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바로 행복이겠죠. 그럼 우리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안타깝게도 33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들의 삶이 행복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행복 공양간 이 시간에는 참된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지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행복 공양간을 이끌어 주실 성진 스님 모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BBS 불교 방송 김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해 주시죠. 예, 조계사 설립 원장을 맡고 있는 성진입니다. BBS 라디오를 통해서 신행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뵀었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이 행복 공양간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으로 행복을 짓는 또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또 이런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진 기자, 저희 시청자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네, BBS 보도국의 김상진 기자입니다. 딱딱한 뉴스 시간을 통해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색다른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게 돼서 상당히 좀 어색하기도 하면서 많이 떨리는 게 좀 사실입니다. 특히 성진 스님과는 오늘 제가 첫 대면인데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행복 공양간입니다. 근데 스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 공양간의 장소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고요. 사찰에서는 공양이라는 본래의 의미가 부처님 전에 꽃과 과일, 향을 올리는 그 의식 자체를 이제 공양의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인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실천하고 이해해서 나의 삶에 행복을 짓는 마치 밥을 짓듯이 행복을 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행복 공양간이 나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좀 짓고 싶었죠.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공양간이라는 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예. 근데 공양간 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저 같은 이제 중생들은 음식, 먹을 것 이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데 자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부처님도 배고픈 자에게 대기설법으로 음식을 주시고 또 이 설법을 하셨던 것처럼 제가 우리 기자님과 우리 정준 아나운서를 위해서 이 연꿀빵 네. 이제 사찰에서 또 볼 수 있는 빵인데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스님 이걸 보니까 부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님께서 연꿀빵을 건네시자마자 우리 김 기자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는데요. 바로 이게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느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만큼 우리 부처님 말씀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뭔가 좀 부족하고 내 삶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의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채우는 시간. 네. 저는 어쩌면 이게 우리 이 행복 공양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또 함께 하고 싶은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하죠. 제목과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스님 그럼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가는 이 시간 만나볼 경전은 어떤 경전인가요? 이 선생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이제 선생경은 착할 선자를 쓰는 이제 선생이라고 하는 한 인물 어느 젊은 청년의 이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사실 네. 이 경전인데요. 우리 일반인 분들의 불자님들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 육방예경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조금 더 친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게 선생이라고 하는 어느 젊은 청년이 동서남북 상하의 방향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다가
그 청년이 왜 절을 하느냐라는 이유를 듣고 막연하게 그냥 부모님께 아버지께 들어서 저는 실천하는 중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한 방향마다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진정으로 이 동쪽은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에 관련된 이야기니 한 방향을 향해 절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새기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는 소원을 세우면서 절을 해야 그 의미가 더 깊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경전이 바로 이 선생경, 육방예경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경전이죠. 네. 오늘부터 선생경에 대해서 함께 스님께 말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공양간 그 첫 번째 주제는 부모의 도리입니다, 스님. 이 육방의 선생경에 보면은 동쪽을 향하는 절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떠한 도리와 가르침을 줘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또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봉양하고 따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김 기자님, 네. 요즘 뉴스를 접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네. 자녀를 해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우리나라 기사인가, 우리나라 뉴스인가 사실 저는 싶었거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요. 사망하고 난 뒤에 이제 다른 행동들, 시신을 훼손해서 냉장고에 보관한다든지, 네. 시신 옆에서 느긋하게 네. 치킨을 시켜 먹는다든지 도저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스님, 이런 사회적인 사건들, 현상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참 어쩌면 이러한 말을 우리 스스로가 담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불편한 인간사 속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이 자체만을 이야기를 해도 가슴 아프고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가졌길래 이러한 일이 현실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또 스님으로서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현상 속에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지 더 이상의 이러한 아픔의 현실이 생기지 않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가슴이 무거운 그러한 이야기지요. 네. 그럼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도 또 5가지 일로서 그 아들에게 사랑해야 한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 자식을 제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가리키고 일러주어 그 착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그 사랑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이다. 넷째, 자식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하는 것이다. 다섯째, 때에 따라 그 쓰임을 대어주는 것이다. 5가지로 아주 이렇게 간략하고 명료하게 마치 뭐 교훈 이렇게처럼 써놓으신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의 말씀을 좀 새겨보면은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게보다도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무겁고 깊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말씀들이죠. 네. 자녀를 두고 계신 아버지로서 네. 김 기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 경전을 듣는 순간 연골빵을 보고 들떴던 그런 기분이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부모된 도리, 과연 내가
부모된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네. 5가지 중에 5가지를 이제 점수로 매기면은 한 20점 정도 한, 너무 한 적게 개당 하신- 20점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줄 수 있는 제 점수는 한 20점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만 아니라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다른 부모님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시지 않을까 이 경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상진 기자는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힘든 점은 많죠. 네. 제일 힘든 부분은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을 때 네.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스님, 이런 고민들로 스님을 찾아오시는 많은 불자님들이 계시겠죠. 스님들은 자식을 어쩌면은 갖지 못하고 또 선택하지 않았고 해서 굉장히 스님들 속에서 가장 낯선 언어가 자식이라는 두 네. 단어인데 의외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제 오셔서 상담하는 내용에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70에서 80이 자식에 대한 문제죠. 자식에 대한 문제고 우리 김상진 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예로 오냐면은 어머니는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바른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난 우리 아들이 꼭 이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적어도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할 줄 알았고 네. 내가 그렇게 뒷바라지 해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취직 못해 30대 넘고 있다. 이제 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길렀는데 왜 내 뜻대로 함께 가주지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좀 못 따라오는지 이제 그거를 스님들한테 와서 상담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정말. 근데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대로 자녀들에게 주입을 시킨다. 네. 이런 부모들이 거의 대부분 많다라는 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뭔가 이제 좀 나의 것. 그 이제 조금 그 과하게 이야기하면은 소유물. 이제 나의 것이 내 뜻을 벗어나는 마치 이제 우리가 뭐 기계든 내가 좀 뭐 차 운전을 비교해도 그렇고 내가 오른쪽 핸들 치면 오른쪽으로 바로 딱 가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너무 자식을 마치 리모컨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만 좀 가줬으면 하는 또 그리고 그 마음 바탕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소유라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어쩜 그 근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네. 많이 갖고 있죠.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최근에 일어난 그런 그 엽기적인 그런 사건들도 은연중에 이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그렇죠. 많이 팽배해져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사실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제 그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것이 부모 자식 인연이라는 것이 어느 누구의 일방성에 의해서 탄생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겨야 만든 사람이 이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난 이렇게 효용을 가치로 하려고 해서 만들잖아요.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도 의도성을 가지고 하는데 이 세상에 그 의도성을 벗어난 인연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자식도 부모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고 또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불가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생기는 인연이 아니에요. 네. 인연은 이게 마주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서로의 끄달림, 끌어당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나는 절로 도망가고 싶은데 내가 쫓아가서 그 인을 붙잡아 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부모 자식이 만나서 맺어진다는 전제에서는 비록 부모가 자식을 잉태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서로가 만남의 인연에 있어서는 누구 때문에 생겼고
어느 쪽에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거 어느 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좀 더 많은 그 인연 속에 있어서의 갑과 을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는 게 부모 자식이라는 그 인연의 만남이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내가 원해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시는 자녀 또 입장에서는요. 네. 계시거든요. 제가 어떤 분은 보살님과 아드님이 같이 왔는데 네.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하고 아들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 어머니는 아들이 당연히 우리 아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을 정말 원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다. 막상 아들은 자기는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당연히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임용고시 지금 몇 번 실패하고 나니까 저는 안 하고 싶다 그러고 이제 이런 두 가지 일들을 부딪힐 때 아들은 어머니한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하느냐 나도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다 이게 하니까 어머니 얼마나 서운해. 그러니까 어머니도 나는 너가 내 아들이 네가 될 줄 알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두 분이 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종종 생기는 걸 보면은 이게 참 부모 자식의 뭐 부모에 대한 할 말도 있지만 어쩌면 부모로서도 참 이게 자식에 대해서 이 그러한 이 답답함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길렀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저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좀 소유 개념들이 나오고 지금 사회 현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러한 제가 참 가장 안타깝게 읽은 기사 중에 네. 부모 두 분이 아버지가 자신의 현실을 비관해서 원가족과 이제 목숨을 끊는 그걸 이제 동반자살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건 꼭 좀 잘못된 게 그 아이들은 아무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버지가 힘들지만 저는 아이들이 이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부모가 너희들은 그 내가 힘드니까 너희들 힘들 거야. 내가 앞으로 생각이 힘들 거니까 내가 그냥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목숨까지도 스스로의 것으로 자기 선택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결과물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부모가 자식을 소유란 개념, 내 것이라는 개념에서 잘못된 방향이 아니겠나 생각하죠. 네. 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를 보다가 한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둘째 딸인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막 본인의 어려움을 막 토로를 해요. 둘째로서 네. 겪는. 저도 봤죠. 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빠도 미안해. 아빠도 아빠 노릇이 처음이라서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로서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자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기도 했거든요. 이 선생경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왜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겼을까? 보면은 선생경의 첫 구절을 보면은 자식을 잘 다스려서 제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가르치고 일러 주어서 착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이 부분이 그냥 독립된 누구 한 사람으로 살 때 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입장이 된 게 이제 부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인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를 늘 보아서 그릇된 길로 가는 방향이면은 그것을 수정해주고 멈추게 해줘야 되는 역할까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미안했으면 나도 처음이다. 사실 참 이 말이 저는 이제 두 분이 다 부모신데 자식한테 이 정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진짜 미안해 나도 처음이야 이 말을 할 때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부처님이 자 과연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첫째 둘째 그리고 또 셋째 이야기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라는 이제 구절의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아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참 자식 앞에 그래 나도 처음이야 나 처음이어서 미안해 이 말 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과연 이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었고 특히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황정민 씨가 예. 이제 마지막 방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은 굉장히 잘 살았지요. 네.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예, 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울컥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저도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도 성장한 만큼 저도 따라서 성장을 이만큼 또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크는 만큼 부모도 큰다. 뭐 육아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참 부모의 도리가 또 엄마 혼자, 아빠 혼자만의 도리는 아니라 말 그대로 부모의 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상 육아의 거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뭐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아빠로서 제대로 좀 역할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밖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하는데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는 조금 더 이제 당당한 느낌이고 우리 김상진 기자님은 뭔가 이게 좀 위축된 느낌. 근데 사실 이 선생경에 그 부모가 자식에 도리의 말씀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네. 이 보면은 부모라는 그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통칭해서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아무리 어떠한 이유가 있대요. 제가 이제 요즘 거사님들 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들도 일을 하는 맞벌이 세대들이 많은데 제가 꼭 젊은 청춘들한테 특히 이제 또 거사님들 남자 우리 분들한테는 사회에서 일한 거 가지고 집에서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마 집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남편의 위치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는 계신데 우리 가정에서 나의 아버지가 없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생경에서는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이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주문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제가 참 이 선생경에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라는 이 말은 정말 저는 부모님들이 이거를 정말 가슴 절절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주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만 부처님 여기에서는 뼛속에 스며들게까지 만들어 하라고 했던 것은 얼마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깊이 두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할 정도로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자식이란 존재들은 그 사랑을 쉬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한 자식들이 어려운 순간에 세상 속에서 조금 이렇게 대우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쟁에 밀릴 수도 있고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났다는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일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 정말 내 삶의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도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늘 좋아하셨지. 네. 나의 어머니는 늘 믿어주셨지. 믿어주셨지. 다른 어떤 분들은 야단쳐도 그래도 뒤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셨지.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아마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부딪혔을 때, 나도 나를 못 잡았을 때 이 세 번째의 부모의 도리가 그 자식을 스스로 일으키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꼭 명심하고 자식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선생경에 보면 부모의 도리 중에 자식을 위해서 좋은 짝을 찾아야 된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즘 자식을 대신해서 맞선까지 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네,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예전 부모님과는 좀 다르게 그렇죠. 슈퍼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들 고3이면은 이제 입시 설명회에 다 쫓아다니셔야 되고 그렇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까지 자리를 이제 주선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뒤에도 손주까지 이제 또 봐줘야 되는 또 그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할바 뭐 이런 뭐 신조어까지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막상 부모 입장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스님 보통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기도하러 사찰에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입시 기도부터 시작해서 취업 기도, 좋은 인연 기도, 그리고 또 손주 잘 되라는 기도까지 정말 부모님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좋게 생각하면은 참 한국에 태어난 자식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자식이 장성해서 결혼하는 문제까지 신경 써주고 결혼한 뒤에 집 구하는 문제에 신경 써주고 그리고 얘들이 아들 딸을 잘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신경 써주고 놓고 나면은 얘들의 손주 손자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까지 신경 써주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청년회 우리 불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진짜 너희들만 기도하면 너희는 3배의 복을 받는다. 왜냐면 너희 부모도 너 잘 되라고 하고 할머니도 너 잘 되라고 너는 대신 자기 잘 되라고 하니까 너희들만 기도하면 3배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또 다르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오셔서 이렇게 80 넘으셨는데 손자 대입기도를 이렇게 자제분이 4분이세요. 대입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책자가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머니 앞에. 그래서 그게 여러 사람들 오다 보면 앞이 되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복 위에 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손주 손녀를 펴놓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다워도 보이고 어쩌면 참 한국 불자에서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 좀 보이지만은 또 저게 삶의 무게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들긴 들거든요. 네. 참 이렇게 부모 노릇 또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으로까지 사실 이게 연장선상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부모 노릇하기가 어렵다라고 고민하시는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 중에 좀 사연을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핫한 그런 내용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숟가락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이는데요. 못난 부모를 만나 아이들이 괜한 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제 자신이 한없이 무능해 보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에 금수저는 못 주더라도 평범한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귀한 특별한 숟가락은 없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 가장 논란이 되는 이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숟가락 논쟁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이 선생경에서 자식을 위해 좋은 짝을 구해주라는 이제 부모로서의 도리에 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때에 따라 그 쓰임을 잘 되어줘라.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이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잘 해줘라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선 또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이 우리 그 사연의 내용을 보면은 막 더 많은 걸 해주고 싶고 내가 지금 해줄 수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굉장히 죄인된 것 같고 이 애를 누군가도 내가 좀 집이라도 아들 같은 경우 내가 서울에 아파트라도 한 채 해놓고 있어가지고 장가가는 미천에서 좀 쉽게 좀 해줘야 되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결과론적인 것을 챙겨주라는 게 아니고 좋은 짝을 만날 수 있게끔 부모로서 자식을 길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냥 뭐 우리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스펙 좋고 열쇠 몇 개 가져올 수 있는 선을 잘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길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 너희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사시니? 집안도 괜찮니? 해서 그를 그냥 그렇게 매겨주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스스로가 좋은 인연이 스스로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부모가 내 아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대로 된 인연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또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어라는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뭐냐? 그것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맡기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 수조로는 개념이 이게 떠먹여 준다 그러잖아요. 떠먹여 준다. 근데 떠먹여 주는 것은 어린아이 때까지죠.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수저를 주면 뭐합니까? 자식이 그 수저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금수저 주면 뭐합니까? 이거를 자기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그 젓가락질 못하면 되게 야단 맞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수저 못 듣고 금 수저를 줘서 뭐 하겠어요? 젓가락질을 못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것을 주고 싶어도 때로는 부모가 그 마음을 멈추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가지도록 이제 1살, 2살, 3살 나가면서 그 삶의 전반에 관해서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고 장성한 어른이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길러준 그러한 보여주고 일러주고 한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즉 수저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젓가락같이 하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서 나무 수저를 주든 어떤 수저든 스스로가 만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이제 그 방법론을 알려주고 삶의 가르침을 주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두 분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꼭 부탁 싶은 게 너무 많은 걸 해주려고 하지 말라. 부처님이 이 말씀은 진짜 다 차려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부모로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라는 것으로서 좀 이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 욕심일까요, 그게? 이제 그게 저도 이제 왜냐면 그게 욕심이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너한테 금수저 줬는데 제대로 못 떠먹는 거 보면 원망이 생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죠. 내가 너 어떻게 길렀는데. 이거는 이제 뭐 결국은 내가 마음을 더 줬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함으로 미워해서 다시 소원해지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지금 선생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들은 자식을 잘 제어하고 나쁜 길을 갈 때는 못하게 해야 된다. 멈출 수 있게도 말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넘치지 않게 주는 거 그리고 또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도 보면 여백의 미란이 있잖아요. 스스로가 채우는 것도 채울 수 있는 여백을 줘야지 그걸 부모가 다 해서 주겠다는 뜻으로 이 선생님의 말씀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짓는 이 시간, 성진 스님의 행복 공양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조계사 설림원장 성진 스님, 그리고 BBS 불교방송 김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이곳에서 함께했지만 참 정갈한 분위기, 조용한 게 좋은데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 홍보관에 이제 취재차 몇 번 와봤는데요. 말 그대로 이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이기 때문에 템플스테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약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 오시면은 한번 홍보관도 구경도 하시고 모든 사찰 음식점도 있습니다. 이곳에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템플스테이도 한번 접수를 하시고 다 두루두루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진 기자가 템플스테이 홍보관 홍보대사이신 것 같아요. 임명해 주시면은 기꺼이 제가 봐도 받아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실 것 같았는데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지나다니시다. 저 앞에 건너편에 조계사가 있으니까. 네, 사실 저도 이제 가끔 이게 지나다가 와서 보면은 정말 이제 불교 관련된 많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 불자들이 보면서 또 부처님의 향취도 느낄 수 있지만 또 현대적으로 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권할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곳에서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장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한번 들리셔서 이곳에서 템플스테이에 관한 정보도 얻으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길 건너 가셔서 조계사 가서 부처님을 참배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골목만 하나 지나면 인사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관광 코스로도 아주 뭐 손색이 없을 듯한 뭐 그런 홍보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저희가 쭉 얘기도 나눠보고 또 스님께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요. 오늘은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스님. 이제 그 선생경에서 나와 있는 이제 그 동방에 대한 동쪽을 향한 그 예경의 의미에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행할 도리. 그리고 사실 부처님 참 공평하신 게 오늘 한쪽 것만 말씀해 놓으신 게 아니고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도리를 다해야 되는지에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식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부처님 하신 그 자식의 도리를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나는 그 길을 얼마만큼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를 정말 딱 알 수 있는 척도와 같은 이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모로서의 입장 그리고 또 자식으로서의 또 입장 두 가지 이제 양면의 입장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식이셨고 또 부모도 되셨거든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선생경에서 부모와 자식의 양면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께서도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신 배경 자체가 부처님께서도 자식이었고 부모였다는 그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해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아, 대개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마땅히 5가지 일로 부모에게 경순하라.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첫째는 주면서 받들어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둘째,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사뢰는 것이다. 셋째,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해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넷째,
부모의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다. 5째,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번 부모의 도리도 5가지로 아주 간결하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자식의 도리 역시도 굉장히 간결합니다, 스님. 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말씀은 간결한데 한 구절 한 구절에 이제 실천적인 면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면으로 갔을 때는 정말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5가지 부처님의 자식의 도리가 내가 과연 불효자인지 그러면 그래도 부모 말씀 잘 따르고 사는 자식의 도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마 이 5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한번 알 수 있는 시간, 정말 내가 불효자의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여기서도 이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주면서 받들어 모자람 없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들이라는 게 부모를 복양하는 이제 경제적 측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첫 구절인데, 아마 여기서도 지금 또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자식된 입장에서 제가 볼 때 두 분도 뭔가 이제 마음에 부담감이 확 오는 가르침이 아닌가. 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부모의 도리로서 이제 제 점수를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 이렇게 줬었는데 오늘 자식된 도리 이제 경전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점수는 빵점을 저는 너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너무 자기 점수를 낮게 하셔가지고 저는 그럼 몇 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아마 그 뭐 대표적인 불효자가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자식에 대한 도리 어떤 도리가 있는지 스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전을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경전 구절구절들이 참 마음에 쏙쏙 들어오실 것 같고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유 저걸 어떻게 다 지켜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김 기자처럼 나는 도대체 몇 점인가라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요즘요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재산을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불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네. 조선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 말세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죽했으면 불효자 방지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효도각서까지 쓰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 사회가 변질돼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좀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언어 자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이 이제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자식의 도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불효자냐 아니냐를 한번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이거는 불효자는 되면 안 되는 거죠. 자식된 도리에서는 불효자라는 말로 무엇인가 우리 삶이 자식된 도리에서 이름이 붙여진다면 그거는 이미 하지 말아야 되는 길로 선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각서 같은 거, 그 법안 자체를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세상에 불효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왜 지금 과거 시대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을 흘러오면서 부모와 자식은 늘 존재했는데 네. 21세기 2016년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불효자를 법으로 방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갔을까. 정말 저는 부처님 2500년 전에 이 선생을 통해서 자식된 도리를 써나셨는데요.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걸 본다면 너무 부끄럽기 그지없고 또 그리고 이 시대의 이 선생님의 말씀 우리 스스로 조금 더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좀 새겨봐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요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은 절대 자식에게 먼저 물려줘서는 안 된다. 내가 갖고 있다가 조금씩 줘야 된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나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었는데요. 자식이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 그 상황에 놓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제 현재 입장에서는 물려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제가 물려줄 재산이 생기게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쥐고 있다가 나중에 가기 직전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것 같습니다. 뭐 최소 20년, 30년을 함께 했는데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각서도 쓰라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선생의 부모 자식의 도리에서 부모의 이제 경제적 봉양을 이제 첫 구절에 사실 해놨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한번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다 생각 들어요. 그러냐면 물론 노후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효자가 아니에요. 이게 좀 우리가 짚고 해야 될 게 선생경에서 이 자식의 도리를 지금 우리가 보는데 이거 하면 나는 좋아 여기에다 효자 써야겠다가 아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자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커오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제적으로 분명히 자식한테 베풀어 줌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식된 도리에서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 역할과 도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부모와 자식이 만난 인연이 이미 이제 서로가 그것을 우리가 천륜이라고 부르고 만세의 인연 속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받은 자식으로서는 당연히 부모에게 그 역할과 수행을 다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 네.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그렇다면 이 5가지 조항이 옵션이 아니고 필수 조항이다 이렇게. 그 중에 제가 이제 이 선생님을 보면서 가끔 이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걸 다 하지 못한다 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모자람 없게 부모를 모시라는 것을 없는 돈을 빌려서 쓰라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저는 이렇게 볼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한테 돈을 빌려서 봉양하는 것을 마음 편히 받겠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에 자식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 말씀을 2,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을 좀 새겨야겠죠, 저는. 사실상 갈등으로 인해서 요양원에 모시거나 혹은 아예 돌보지 않는 경우도 속속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자식은 뭐 부모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네. 부모가 자기가 이제 부모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이제 그대로 나중에 커서 본인한테 이제 한 모습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그 산 속에 할아버지를 지게 지고 가서 두고 오니까 아들이 그 지게 잘 뒀다가 내가 써야겠다고 한 그 고려장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제적 봉양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환적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었고 또 그리고 모든 자식은 부모가 될 수 있음. 결국 어쩌면 경제적 원리에도 이거는 서로가 주고 받는 것이 원활하게 돼야지만 그 순환의 구조가 당연히 우리 스스로가 자식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인연에 따라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제적인 자식된 도리, 부모된 도리에서의 경제적인 부분 또한 지켜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신 말씀처럼 사실 지금 우리 그 마음속에서 부모 자식된 도리에서 뭐 부모의 모시고 봉양하는 문제를 현실적 문제라든지 어려움 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거부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 선생경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필수 조건이군요. 이제 지금 둘째 부처님 말씀 보면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에게 사례고 또 부모의 하는 일에 순종하게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표현들이 지금 젊은 청춘들에게서는 너 언제 때 이야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라는 표현들로 마음에서 가져오겠지만은 네. 이것은 내가 그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그 뜻을 받들어야 되는 생각을 갖지 않은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 어떻게 자식에게 어떤 방법을 전달해야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새겨서 따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생형에서 이 이야기를 꼭 집어서 해놓은 것은 내 입장에서 내가 손해보는 입장이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스스로가 부모된 자리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첫 시간에 우리가 말한 대로 악행을 저지를 멈추게 해야 되며 무엇이 바른 건지 보여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부모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고 또 그리고 먼저 인생을 사신 분한테 지혜와 조언을 얻는 연습을 자식된 노릇에서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조언을 구하는 데서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자식된 내가 요즘 같은 이 자신 도리입 세상에서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라는 전제로 한쪽에 편협된 생각으로 지금 입장만 가지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자식의 입장이지만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만 내가 언젠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이것을 마치 내 입장에 자식 입장에서 한쪽만 보고 나면 정말 부처님 너무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을 해야지만이 스스로가 부모된 자리에 갔을 때 똑같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새겨야 되며 어떻게 여쭈어야 되는지 모르는 자식이 그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어떤 것을 해야지만 네가 조언을 얻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거죠. 근데 스님 살다 보면은 마음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핑계일 수도 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들 학원비는 자동이체인데 부모님 용돈은 꼭 계좌를 직접 이제 해서 하는 마음을 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마음 자세인데. 네. 아들 돈은 반드시 나가야 돼. 학원비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게 자동이체고 부모님 것은 형편되면 보내드리고 형편 안 되면 좀 이따 가야겠다는 생각. 저는 그게 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 자식이 결국 부모가 되었을 때 내 아들이 나한테는 자동이체보다는 형편 따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 뭐를 본다면 서운함이 안 생기겠냐고요. 뭐든지 역지사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나중에 내 자식이 컸을 때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아마 답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자식된 도리를 알려준 건 부처님이 이걸 해야지만이 부모라는 도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당당하게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또 그리고 또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방향 갔으면 좋겠다는 권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식된 도리로서 일을 해야지만이 부모로서의 도리 또한을 자식에게 할 수 있음을 이 선생님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요즘 효를 주제로 한 공익 광고를 보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바깥에서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사람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 매일같이 끼니를 챙겨주시는 어머님께는 너무 당연하게 받고 또 누군가와의 기념일은 잘 챙기면서 부모님 생신이나 또 이런 것을 깜빡하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사실 저도 바깥에서는 늘 웃지요. 그리고 늘 친절한 말투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저희 엄마와 얘기를 할 때는 짜증부터 확 내거든요. 네, 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다른 분 신도분들하고 대화해서는 1시간도 하는데 저희 모친이 전화 오면 5분을 못 넘기거든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출가를 한 스님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참 이제 그런 마음 씀씀이라는 게 제 스스로도 제 자신도 이제 이 선생경에 부처님께서 모든 할 일에서 먼저 부모에게 사례고 또 부모 하는 일에 먼저 그러니까 거슬리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 정말 이 마음 자세라는 것은 출가한 스님에게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는 저는 물론 자식이 없어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세상을 서로가 편하게 가져가고 서로가 또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 기본 구조를 방법을 부모 자식에게서 배우는 것인데 네. 그 자식된 노래에서 이것을 익히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익히겠어요? 스님께서도 자식이 없지만 그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가요? 저는 어쩌면은 신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했을 때 자식에 대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자식으로 딱 돌아섰을 때는 그 수동적인 면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들을 위한 인등은 아낌없이 다 낼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쭈뼛쭈뼛 하시는 마음 무게들 현실적인 무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면을 볼 때는 어쩌면 제가 더 많이 느낀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제가 어떤 시를 보니까 10자식 낳아서 모든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베풀었는데 네. 베풀어서 키웠는데 나중에 병들고 늙어 보니까 부모 용돈을 갖다가 자식들끼리 나눠서 얼마 낼 것인가 그것만 계산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긴 있던데 제가 사실 오늘 그 이 자식된 도리 이 편을 이제 생각하면서 꼭 이제 일러드리고 싶은 이야기해주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한테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왔는데 들어보니 너무 아들이 불효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부처님이 방법을 일러줘요. 불효자 자식을 깨우치게 하는 방법을 뭘 알려주시냐면 노래를 가르쳐주세요. 이 노래를 이제 고향에 가셔서 보는 사람들마다 이 노래를 불러라고 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알려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한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바암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아들을 낳고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아들을 위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또한 장가까지 보내주었네. 그러나 나는 집을 나온 거지의 신세. 어떤 시골의 못된 자식은 저를 길러준 아비의 뜻을 등지니 그는 얼굴만 사람일 뿐 마음은 나찰이네. 끝내 늙은 아비를 버리고 말았구나. 늙은 말이라 쓸데가 없다 하며 보리껍질까지 다 빼앗아 가니 자식은 아직 젊지만 아비는 늙은 몸이네. 그래도 살자니 밥을 얻어야 하네. 자식을 귀해하며 사랑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구부러진 지팡이가 낫도다. 나를 위해 사나운 소도 막아주고 험한 곳을 갈 때는 편안케 해주네.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지팡이 때문. 개도 물리치고 가시밭길도 피하네. 구덩이나 빈 우물 어두운 곳 지날 때도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넘어지지 않네. 자식이 지팡이만도 못한 이런 불효자의 모습이 담겨있는 이 노래를 스님께서 읽어주시니까요. 왠지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이 노래에도 보면 선생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있어요. 어떤 분들이 뭐 저희 부모님 무슨 돈이 필요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유 저분 자기가 부모가 된 저 말을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이 세상에 스님도 돈이 필요한데 아이 부모가 왜 돈이 필요 없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살아가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에 있어서의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 노래처럼 지팡이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로 이 노래를 통해서 불효자의 마음을 깨우쳐주는 2500년 전의 부처님의 네. 이 마음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어쩌면 저희들 마음속에서 굉장히 좀 경종을 울리는 이 노래가 아니겠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더더욱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노래인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 불교에서는 모든 게 이제 인연법에 따라서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흔히들 뭐 농담 삼아서 부모 자식 간에는 원수지간이었다, 전생에 원수지간이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과연 부모와 자식 어떤 인연에서 만나게 된 겁니까? 경전에 보면은 이제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부모 자식의 인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생의 인연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면요. 왼쪽에 아버지를 얹고 오른쪽에 어머니를 얹고 100년을 거닐면서 100가지의 음식을 공양을 하더라도 부모의 은혜는 다할 수가 없다. 뭐 그리고 이것은 또 부모 은중경에는 뭐 히말라야 산을 100급을 걸쳐서 두 부모를 양쪽에 어깨에 얹고 그 산을 돌아서 뼈가 다 닳고 해도 갚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부모 자식의 인연이라는 게 생각해 봤을 때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존재, 자식, 부모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 속에서 그 첫 인연으로 만난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귀중하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그 서로의 은혜됨, 특히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통해 이 세상 빛을 보잖아요. 그 입장에 봤을 때 부모의 은혜라는, 부모가 특히 나를 잘 건사해주고 또 경전에 보면 내가 결국은 빛을 보고 뜻을 알아가고 세상을 보는 것은 결국은 부모의 의지에서 지금 나는 그것을 보고 있네라는 이야기를 한 걸 본다면 네. 그 인연은 너무나도 깊고 깊다는 거죠. 자식이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니까요, 스님. 그렇다면 정말 저도 그렇고 김상진 기자도 그렇고 자식으로서 부모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이 선생님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5가지 부모님 너무 좋아할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보면은 잘 살래고 순종하여 거스르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부모의 바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하고 또 그리고 부모가 하는 바른 직업을 끊이지 않게 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가업을 잇는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가풍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것을 내 대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항상 새겨서 나의 자식에도 이어주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을 어쩌면은 이 5번째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세상 모든 부모를 붙잡고 자식이 나의 뜻을 받들어 안으려고 한 자식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자식을 부모가 어찌 손하다, 밉다, 또 조금은 부족하다고 해서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인연을 잘 맺는 방법은 어머니를 볼 때 내가 자식된 생각 딱 들 때는 나도 저 모습이지. 나도 나의 아들, 딸들에겐 저 모습이 가지.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 아들, 딸을 보면서 나도 아들, 딸이었지. 이것을 서로가 반면 삼고 거울 삼아서 자꾸 서로의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지만이 그래야지 바로 그것이 어쩌면은 불교에서 어렵게 말을 하지만 중도적 삶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나를 딱 취해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 입장은 바로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이며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중도적 말씀을 자꾸 연기적으로 생각해야지만이 저는 그런다면은 좀 부모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마음 쓴심의 근본 자세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김상진 기자. 네. 지금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어려울까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게 어려울까요? 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굳이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자식된 도리를 다 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자식한테 무엇인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된 도리는 20점, 자식된 도리는 빵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점수를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나. 대신 자식은 부모님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마음은 있지만 몸으로 못 해드린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히려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참 공감되는 말씀인데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스님께서도 지적하셨잖아요.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그 말씀. 아무래도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타카에 보면 여러분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제 꽃구경이라는 그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유명한 가수분께서 이제 노래를 부른 것도 있는데요. 정말 들어보면 너무나 슬프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지만은 이 이야기가 자타카에 나오는 건데 일정 연령에 대한 부모를 이렇게 좀 버려야 되는 뭐 이러한 이야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아들이 너무 효자지만 부모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부모를 어머니를 지게 해지고 이제 산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은 참 슬퍼하고 울고 마음에서 너무나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러죠. 왜 그러느냐. 너 덕분에 내가 꼭 구경을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 마라.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가는데 그 아들은 그래서 어머니 뭐가 좋아서 그러세요. 괜찮다 하면서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그 산에 결국은 놓기 위해서 가는데 어머니가 이 솔잎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묻죠. 어머니에게. 아유, 솔잎을 뭐하러 떨어뜨리시냐고 하니까 그 어머니 한마디죠. 너 혼자 가는 길에 집 찾아 이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뿌린다. 사실 짐은 어머니의 짐이 무겁죠. 아들이 그 어머니를 버리러 갈 때 그 지게의 무게라는 것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지게에 진 어머니의 무게가 무겁더라도 어머니가 돌아간 자식에 뿌려진 그 솔잎만보다 무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기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무게를 잰다면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 자타카 내용 봐도 그렇고 아마 저는 이제 그 어머니가 뿌려주는 그 솔잎의 무게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어깨에 짊어지고 세상을 돈다 해도 네. 그 무게는 다 못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여담이지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참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스님 그럴 때 아니면 스님 출가하셨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받는데 제가 출가한 뒤에 그 어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참 짓궂게 이제 그 뭐 발표를 스님 나와서 스님 발표하면서 스님 이렇게 출가를 했으니까 부모에 불효를 한 거 아닙니까? 딱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전 지금도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스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모에게 다함을 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자식된 도리에서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최선이 무엇인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데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에게 올라갔다 하잖아요.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께 올라가서 설한 경전이 부모 운전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불교 수행자에서도 가장 먼저 이 경전에 보면은 부모 은혜에 대해서 부처님 은혜만큼 네. 귀중히 생각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를 다하는 자만이 부처님의 은혜를 또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몸이 떨어져 나오고 가까이 모시지 못하지만은 자식은 출가한 자식은 부모님을 위해서 생사를 걸고 정진하고 또 그리고 늘 그 마음의 무게를 가지면서 더 많은 세상의 부모와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함이 있는 것인가, 그 도리가 있는 것인가를 사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스스로가 모시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마음에서 어머님은 아버지를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스님께서 예전에 주신 말씀 중에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것이요. 출가라는 것이 결국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어떤 분이 여쭈었더니 스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분들이 결국은 내 부모님이 되고 그리고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인연이 내 자녀가 되고 그런 길이 출가의 길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스님 말씀 들으니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에서 서로가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것. 늘 마음에서 서로를 붙잡고 있고 마음에서 돌아보고 마음에서 기억하는 것을 어쩌면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 또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성격 차이도 심하셨고 두 분이 한 집에 살아도 대화조차 하지 않아 사실 이혼을 해도 문제 될 것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혼을 하신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두 분이 남은 인생이라도 즐겁게 사시라고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그래도 부모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원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스님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죠. 물론 부모가 이혼하는데 자식이 좋아할 수는 없죠. 이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돌아볼 게 있죠. 부모님들은 남녀 간의 만남입니다. 이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는요 남녀의 만남이죠. 그 남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결실이 자식입니다. 네. 저는 부모가 이혼할 수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는 자식들은 슬프게 하겠지만은 첫째 두 분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라는 면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이제 두 인격체 또 어머니도 여자고 아버지도 남자면 두 남녀 사이에서 인연이라는 부분을 조금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설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하셔도 여러분도 얘기했잖아요. 자식이 변하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 없으며 어머니의 아들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아들로서는 먼저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고 해도 나는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고 어머니에게 내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제 물론 청소년이거나 아직은 부모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세대라면은 부모님 더 생각해봐야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성숙해서 자식된 도리는 부모가 함께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두 분의 인연을 빌어서 이미 자식된 인연을 왔기 때문에 부모와 어머니에게 이혼을 하시더라도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거를 아우 서운해요. 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자식된 도리를 계속 해야죠. 그거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는 문제하고 그거를 핑계 삼아서 아이 나는 안 할래. 이건 핑계죠. 그러면 안 되죠. 자식은 부모가 함께 있건 떨어져 있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머니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진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